유튜브 방송을 초유학평교회 TV 유튜브 방송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매주 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드리면 공유하기 누르고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친인척, 직장 및 사업처 관계자, 이웃들에게 붙여넣기 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 줌과 페이스북 초유학평교회 그룹방으로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역예배 강화의 해입니다. 새해 첫 연합구역예배를 1월 14일 오후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층 예배 처소에서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구역장 및 강사급 적극 참여 구역원들이 모이시고 또 여의치 않으신 성도님들은 줌이나 유튜브 또 페이스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녹화하지 않으므로 예배 전 10분 전에 입장하셔서 함께 참석하셔야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3번 영상 미디어 특강을 매주일 오후 3시 40분에 있겠습니다. 오늘 1월 9일 오늘 오후 3시 40분에 개강을 하고 강사는 김종성 역사 전문 기자이십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신년 축복 다니엘 온라인 화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줌으로 열립니다.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오전 6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또 진도는 마태복음입니다. 대신방은 1월 6일부터 29일까지 구역장들께서는 구역별로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제3회 총회 신앙도서 독후감 대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2월 10일까지 이메일 접수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시고 한 주간을 보내며 부흥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사 새해 새 결심으로 새 일을 행하도록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한 우리들 슬픔과 좌절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표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둘째 주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두는 올해 나약한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갖고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매해 연초의 다짐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여 한 해를 마감할 때면 회개를 반복하는 나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모든 평범한 일상과 육신의 건강조차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령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몸된 초이 아픈 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재 이후 원치 않은 소송으로 몸된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오직 영성에 집중해야 할 주의 종마저 세상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루속히 풀기 어렵게 엉켜버린 모든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치 않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상과 공예배마저도 어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올 한 해 더욱 강건해지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지는 큰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83번. 예, 교독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인데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으므로 주님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가 벌써 둘째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해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그룹에 가입해서 매주마다 그 소그룹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는 원로들끼리, 또 그리고 이제 각종 지금 구역 배치된 것이 마음에 안 들면요, 나 좀 옮겨주세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줌과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으로 성도들을 늘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신년 축복 다니엘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줌으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 들어오셔갖고 저는 그냥 서재 앉아갖고 그리고 서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을 철저하게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해나가니까 여러분들 또 6시 딱 눈 뜨자마자, 근데 왜 이상하게 얼굴 화면들 안 켜, 여자분들은. 우리 조선자 권사님만 그냥 예쁘게 이렇게 화면 켜고 얼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충북 괴산에서도 새벽 기도에 들어온다니까요. 좋은 세상에. 오히려 나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그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 기회가 온 것 같아. 충북 괴산에도 새벽 기도 들어오더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줌으로 지금 1, 2부 현장에 온 분들은 오후에 3부나 4부 둘 중에 하나 그 줌으로 들으시면 돼요. 줌이나 유튜브. 그 다음에 3, 4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1, 2부 예배 때 줌으로 들어와서 보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도,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이 지금 오전 예배 들으면 서로 줌으로 얼굴 보면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테레비가 있잖아요. 테레비가 있으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약 유튜브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테레비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메뉴바 있죠. 메뉴. 여기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네.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들어가면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 초여평가만 누르면 테레비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원망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라 할지라도 몸부림치서라도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그걸 뭐라 하면 성대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대견인.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즉 교의학을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까지 보고 있는데, 이 구원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 소명, 그리고 부르심,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그 끝에 두 개로 견인과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다시 합니다. 따라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 오늘 끝부분에 견인을 보여요. 견인. 견인은 뭐냐? 구들견, 견들견 이런 견자고요. 인자는 뭐냐면 인내할 인. 인내할 인. 그래서 굳게 꼭 잡고 견고하게 인내하는 거.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노력. 그러니까 이것은 인내를 포함하지만 엄격히 말하면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한번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믿음 생활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믿음생활 잘 하는데 야 이거 남편이 막 성질을 박박 돋구갖고 열받아가지고 후라이팬 집어던지면서 입에서 육두 먼지가 나왔어. 응? 막 남편 욕할 때 무슨 욕을 해요 보통? 네? 욕 안 해봤어요?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은 보통 이 마귀 새끼야 그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말이 나오죠. 남편을 향해서. 응? 아니 표정들이 전혀 뭐 생소한 표정들이, 야 역시 우리 초야평계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응? 그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결국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키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계획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의 가변성,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변성을 알고 계셨죠. 따먹을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생명나무를 보내주셨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 그걸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그러니까 견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심령 속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있잖아요. 심령 속에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마침내 완성하신다. 나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만세전에 불러주셨죠.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칭의, 중생, 수양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인, 그러면 저는 동사용어로는 좀 어떻게 표현하면 견디다. 견디다. 그 영어로는 그 persevere라고 하죠. persevere. 막 견디는 거. 그러니까 참신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것처럼. 이 신앙도요,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험거리가 많아요. 필수 과목이니까, 고난이. 그래서 이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 그러니까 참신앙의 궁극적인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흔들거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전케 하는 데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지난주에 월화수 신년 축복 특별 부흥 사경을 했는데 나 그거 참석도 안 했는데 줌으로도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 유튜브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 봐 날라리 집사라 이 남들은 집사라고 하고 잡사라고 하는데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려나?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견인교리를 배우고 나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 왜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셔서 신자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요. 30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신 자들로. 왜요? 만세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키로 계획을 잡아주세요.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이거는 구원받게 되어 있는 그림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 쌓기 전에 설계도를 그려갖고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키로 이미 작정하셔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이미 배웠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칭의를 해주셨으면 영화의 단계까지 견인해 주시고 견인. 퍼시비어. 우리를 견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견디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디시고 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즐겁죠? 여러분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요. 경주말을 타고 갈 때 자기가 만약에 거기에 막 1억을 걸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마장, 경정장 뭐 혹은 이 마작하는데 뭐더라 저쪽 태백산 쪽에 가면 뭐예요 그게
빠친코 이런 거 손대면 안 됩니다. 어? 어떤 타락한 목사님이 그 이단이었죠, 이단. 그 한 뉴스에 나왔죠. 빠친코 하다가 막 수십억을 날렸는데 그걸 갖고서 수사 들어가니까 뭐로 핑계 댔어요? 건축원금 벌려고. 여러분, 교회는 헌금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가끔 그 개척교회들에 보면요, 이 상담 많이 들거든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교회 하나 날린 분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기꾼들은요, 특징이 헌금 외의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우리 헌금을 해서 모아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왜 당기기는 당겨갖고 수십억 나고 뭐 할 건데 하나님 그 영광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뗄 때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이요, 이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중국 선교사가 그러는데요, 요즘에 이 중국의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이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뜨거운 신앙의 그 운동의 모습이래요. 부흥운동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거기는 한번 그 눈길을 가려고 하면 걸어서 막 2시간, 5시간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차가 안 닿는 곳을. 그런데 실제로 한 4시간, 5시간을 걸어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냥 할렐루야 한두만 해도요, 그냥 막 쓰러지대요. 그냥 의뢰받아갖고. 그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견인되면서 과연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끌어주시고 내 곁에 서서 근심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그냥 참여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때 보면 막 우리 권사님들 보면 화면을 우리 임원권은 왜 화면 안 켜? 새벽에는 저녁 집회는 잘 키더만 그냥 조동자 권사님처럼 자신 있게 켜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에게 떨어진 게 뭔가? 간절함이에요. 왜냐하면 결핍됐을 때는 뭔가 쥐고 싶어서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뭐였냐면 물질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도 먹고 사니까. 근데 그 소원이 나의 영원한 생명에 주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어느덧 기독교가 이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물량주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케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목적은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기로 결정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살리신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자녀라 빼앗을 자가 없대. 끝까지 붙잡고 계신대.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 이 물질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저 영생을 놓칠까봐 그거를 염려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목표잖아요. 근데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그리고 당장 거주할 집, 막 이런 물질적인데 온통 우리의 정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게 붙잡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올해 새해에는 목표 뭐예요? 전체 모든 교인이 다 구역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규 구역원 명단 다 돌려드렸죠? 그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게 구역이 있으면 난 이 구역이 아니고 딴 구역 갈래요 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 구역 예배 오전 11시에 하는 것도 있고 오후 7시 반에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오시면서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역을 교체해서, 그리고 그 신규 구역 공과도 다 나눠줄 거예요. 구역장들이나 강사들은 이 그 교재도 다 나눠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요, 영화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었고, 내어 쫓지도 않으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어 쫓지도 않으셔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만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으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씨를 따먹고 우리가 판단해서 전쟁과 싸움의 판으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원대한 뜻, 그래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그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어떤 영상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 외에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실수했다고, 아니 많이 실수했다고 버립니까? 못 버리죠. 그죠? 못 버려요. 마음에 안 들죠. 확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응?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 버리셔요. 한번 자녀를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안전보장됐어. 에이, 마음대로 살자. 나는 마음대로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의 안전보장이란 말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위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말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가 타락의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의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는요, 외형상으로는 믿는 자 비슷하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응? 그러니까 신자인 척은 했으나 천국 갈 것처럼 천사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한 것처럼,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이중의 정설입니다. 이중의 정설. 뭐예요? 선택과 유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버림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지 못해. 그리고 막 문 두드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천국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등한 또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돌밭에 뿌려주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열매 맺어야 못 맺어요.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신자는, 참 성도는, 신자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코 완성하신다는 안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도 다니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에이 그 아무개 집사 옆에 불교 신자보다 훨씬 못해.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소련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KGB, 한쪽은 CIA, 그 옛날에 OSS라고 했죠. 서로 동원했고 서로 간에 막 간첩을 집어넣어요. 간첩을. 마귀도요. 간첩 집어넣어요. 교회에다가. 신천지가 추수권 집어넣잖아요. 예? 그처럼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곡식만 있나요? 곡식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잖아. 가라지. 가라지는 열매 못 맺어요. 가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농화를 갔는데 그 농부한테 혼났어요. 나만 나오래. 그러니 그냥 가만히 쉬래. 왜 그랬더니 내가 뭘 뽑았냐면 벼만 뽑은 거야. 벼만. 피를 뽑으라 했는데 벼만 뽑은 거야. 벼만 이만큼 막 자랑스럽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아마추어 농가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거 언제 아느냐?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맺는 그 벼와 곡식을 내지 못하는 가라지가 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걸 갖고 그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까지 괴로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분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 가짜의 복음으로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그저께도 여주 쪽에서 신천지에 빠진 어떤 주부에 대한 제보를 수원에 사는 어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아, 죽겠다고. 빠져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요, 완전히 깨닫고 이건 잘못된 제약이구나 알고 돌아왔어도요, 이게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짝짓기 아니면 성경을 해석을 못해. 그 완전 로봇에 그러면 매뉴얼, 야,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짝짓기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 뭐 이게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우리 교회도 교회 다닐 때 몰랐는데 뒤한테 맨날 스마트폰을 이상하다. 언제부터 저렇게 애가 바뀌었지 했는데 신천지 가서 교육을 한 1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네. 전혀 몰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짜 참기름 사건 알죠? 가짜 참기름. 네? 가짜 참기름 사건. 여러분, 가짜 참기름도요, 진짜가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네? 여러분,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우리 신년 초부터 얼마나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막, 신년 축복 부흥사경 때 불 붙어버렸어요. 나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월화수는 아무 데도 안 다녔어요. 왜냐면 말씀 깊게 준비하느라고. 아예 그냥 24시간 최모 목사를 얼굴 쳐다보고 있던 정도로 버렸어. 하루 종일 그냥 목양실에 잡고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역시 그냥 공국적 푹 담그니까 이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눈치도 없는 우리 성도들이 집도 안 가는 거야, 기도하는데. 나 빨리 가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안 가. 그래서 야, 올해는 뭐 된다. 기도불이 붙었다. 그러더니 막 새벽 기도에 줌으로 그냥, 아니 내가 이제 어떨 때 문자 안 날리거든요. 알람 알리지도 않은데 막 들어와. 화면이 꽉 차 이제. 야, 이제 됐어요. 자, 제가 앞에 말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 됩니다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신년 축복 부흥사경에 불 붙었기 때문에 신년 축복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불 붙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제 들어오시되 화면을 켜고 얼굴 좀 보이고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살면요, 기뻐요. 자신 있어요. 응? 그래서 아무것도 성도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거대하게 세워서 결국은 생명나무와 결국은 흰옷을 입히고 결국은 구원해 주기로 했는데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욕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간절히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만났던 그곳처럼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 몸으로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또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여기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사랑하셔요. 수반야 3장 17절 저는 너무 좋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부실 전능자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거의 부르며 기뻐하시 교회 개척 과정에서 별꼴을 다 당하고 별 어려움을 다 당하고 별일을 다 해도 그냥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붙잡고 살고 그 모습 보고 그냥 주님이 이뻐요 죽겠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욥은 다 잃었어요. 생각지 못해 하루아침에 싹 다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인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 다 봅시다. 하나님도 견인자지만 여러분도 견인하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대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게요.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올해 이제 전교인 모두 구역예배드리는 운동에 동참할게요. 신년축복 단일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해서 기대부를 같이 부질게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날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살겠사오니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승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재물이 생길 때마다, 물질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구별하였다가 성별하였다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멸납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늘 창고를 활짝 열고 이 땅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죠. 주님, 우리가 시험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줄 줄 믿고 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감사의 물린 손길들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드려오니 주여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건들이 성들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건 오지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선교사들과 섬마을과 농어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결식 신학생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거청건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주님이 귀하게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앞에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